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7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2년 제가 신대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4박 5일의 세미나 일정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였는데요. 마지막 5일차가 되었을 때 이제 짐을 다 이제 싸놓고 마지막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등단하신 강사 목사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다 핸드폰을 한번 꺼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실행해 보시라. 그리고 각자 프로필에 있는 상태 메시지 설정 화면을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톡 프로필 아래에 한마디 이렇게 짧게 문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10분 정도 우리 조용히 한번 침묵함으로 기도한 후에 정리합시다. 무엇을 정리하느냐? 세미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나 다짐, 비전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그 카톡 아래에 문구에 짧은 문구에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의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저는 거기다가 어떻게 썼을까요? 아주 짧게 4글자를 썼습니다. 영혼사랑 이렇게 썼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로서 정말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세워나가는 일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조차 한번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영혼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카톡을 보시면 그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 메시지가 언제 사라졌느냐? 몇 년 전쯤에 사라졌습니다. 저와 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동료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목사님이 혹시 이반서 목사님일까? 박성문 목사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제 동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카톡에 영혼사랑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입술이 딱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얻어물으면서 그거 뭐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얼른 들어가서 이제 영혼사랑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그때 받았던 감동과 그때 받았던 그 다짐이 이제 그 목사님의 훅 들어온 질문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이 영혼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린 후에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그 메시지를 지워서 지금은 여러분 확인 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때의 괴로움과 아주 비슷한 괴로움을 겪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작은 자의 영혼을 세워주고 실족지 않게 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마음을 쏟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맡겨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저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자 사랑은 우리 인생의,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숙제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작은 자를 사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과거에 좀 더 내가 사랑했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겸손히 다가갔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었던 사람이 지금 딱 기억나시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이 딱 지금 떠오르는데 그 사람을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약해지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작은 자 사랑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며 우리 삶의 작은 자 사랑의 습관이 배어들고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모두 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비유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늘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14절에서 30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역시 종말의 때까지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가지 비유에 이어진 오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인데요. 오늘 보면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양편, 오른편과 왼편, 양편으로 나누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선언되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에 약속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3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누가 이러한 돌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바로 임금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임금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주님,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맞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37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죠. 3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38절 어느 때에, 그리고 39절 어느 때에 반복하면서 저희도 그런 적 없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임금이 말씀하죠.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누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 대한 태도를 보시겠다 하십니다. 그 태도를 기준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잘 도와주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쌓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올바른 순서는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올바른 순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해 넘치는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산술적인 이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리얼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독촉합니다. 붙들어서 목을 붙잡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 돈 내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곱셈을 제가 마스터했거든요.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는 6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으세요? 6조입니다. 6조. 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1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000만 원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막 속이 막 끓지 않습니까? 속이 막 타고, 내 돈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주려나?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거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갑갑하시지 않습니까? 갚으려면 갚고 안 갚아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없는 금액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생각을 제가 못 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빚 6조를 안 받겠다 한다면, 여러분 1000만 원은 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가요? 1000만 원 그래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1000만 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6조니까. 여러분 6조가, 여러분 지금 제가 6조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 6조가 적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산수를 다시 한번, 곱셈을 다시 한번 해보면 1000만 원을 몇 번 받아야 6조일까요, 여러분? 네, 1000만 원을 몇 번 받아야 6조일까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60만 번 1000만 원을 받아야 6조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0만 원 안 받아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비율을 온전히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6조라면 우리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한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수고와 애씀과 사랑은 겨우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1000만 원짜리 수고와 애씀을 계속하세요. 계속 1000만씩 그냥 막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부담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6조를 우리가 탕감받았다면 1000만 원짜리 수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으려면 평생에 60만 번 다른 사람, 작은 자, 약한 자, 그들을 60만 번 도와야 할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 내 형제를 섬기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재물, 그것 줄 수 있는 마음도 없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겠느냐? 반대로 역설을 한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형제의 궁핍함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섬김을 다해서,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말하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6조에 해당되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돕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교사가 바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과 율법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내를 파악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율법 교사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간파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어디 한번 율법대로 살아봐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은 속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한번 해봐. 율법 한번 지키려고 해봐. 절대로 안 될걸? 근데 너 이미 안 지켜지고 있지 않니? 너도 알잖아.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율법교사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살짝 돌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어떻게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고집을 피우며 말을 돌립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죠. 이 비유에서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율법의 그 굴레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 속에 갇혀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율법교사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아, 내가 바로 비참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기 원하셔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사실상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니 또 하나님의 은혜니 선택받은 민족이니 이러한 것들 다 필요 없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파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율법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비참함,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 죄와 율법에 갇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그 은혜와 도움을 받지도 못하면 그대로 죽음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또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날마다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작은 자를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며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존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오늘도 사랑해야 할 그 사람, 내가 섬겨야 할 그 작은 자를 온전히 섬기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우연히 이렇게 펼쳤습니다. 친구들의 사진이 있고 학교 사진도 있고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찍은 사진도 있고 그 사진을 찾아보니 아주 옛날 그 기억들이 아주 옛날은 아니죠.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6학년 2반 저희 반이었어요. 2반 친구들 사진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사진이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미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첫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친구냐?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왜 이 친구를 기억하느냐 좀 예상이 되시죠? 어느 날 짝꿍을 발표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앞쪽에다가 이렇게 책상 배치도 짝꿍표를 이렇게 딱 붙이셨고 이제 가서 모든 친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짝꿍이 누가 되었을까요? 네, 김미진이 조상원 옆에 김미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네, 제가 되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되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속이 상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진이를 도와줘야 하는 고생길이 앞에 훤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그 자체가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내가 내 옆에 앉혀야 된다는 사실이 제게 막 와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모든 친구들이 다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 미진이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니까 짝꿍인 상원이가 잘 도와주리라 믿는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도 인정받고 훌륭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딴 사람 말고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네가 아니면 안 되겠어. 네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네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네가 그 사람을 섬겨줘야겠다. 난 네가 잘하리라 믿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소외당하고 있는지, 누가 나그네로 살고 있으며 누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누가 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의 주님의 뜻과 음성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